주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새롭게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부활주일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부활의 아버지여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계시였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에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량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그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로마서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셨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빛이 난 말구유로 오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쳐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예수, 부활의 예수를 우리 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러한 예수를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우진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명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가 우리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의심이 없이 예수를 믿어 저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바 되어 지금
세계를 뒤엎는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할진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저희는 은혜 가운데 나가고 아무리 큰 환난이 있더라도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박해와 기근과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작금의 형태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내려보고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이 좀 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의 안보와 국방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나라를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열방을 돕는 나라, 그들을 아우르는 나라,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양심의 나라, 문화의 나라, 평등과 창의가 싹트는 그러한 진보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셨음에 이 은혜 아래 머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생명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1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부터 주일 낮 예배에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하여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거나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1부 예배를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나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입시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자의 발열 체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행축 카페는 지난주부터 평일에도 오픈합니다. 손 세정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 세정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KF94 마스크를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1인당 1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공되는 떡과 과일, 음료는 백재민 전도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 계란은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며 김성애 사모님과 이사라 이나영 자매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185쪽.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이 읽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다행히 김해와 장류는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거리보다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저는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 수칙은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독교가 마치 까만 옷을 입고 또 까만 가방을 들고 검은 성경을 들고 또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너무 진지하다 못해가지고 그런 우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가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오죽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당신은 먹는 걸 참 좋아하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한다. 먹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12제자, 특별히 베드로나 이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조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야, 같이 먹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잔치.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조반을 비록 뭐 이렇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초촐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경축해야 할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이게 부활절을 통해 경축해야 할 일이냐?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는 결코 맹자발 공자발 하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다. 고난도 직접 예수님이 말만 뭐 이러쿵저러쿵 하신 분이 아니고 고난을 직접 겪으신 분이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축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뭐 이게 이만이나 이런 뭐 세상 사람들의 이단 교제와 달리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시켰다, 선포하셨다,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심지어는 의심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의심하면 내 몸을 만져봐라. 내가 창에 찔린 그 가슴도 허리도 만져보고 손에 그 못 박힌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
그를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이게 죽은 것의 증거가 뭡니까?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것의 증거가 뭡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게바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보이고 오병이어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냥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나는 생선을 먹는다, 나는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육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경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읽어보죠. 시작. 목적을 잃어버린 삶에서 목적을 해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옛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그냥 맥없이 힘없이 다 도망갔어요. 옛날의 집,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자 잃어버렸던 목적을 되찾으신 줄 믿습니다. 목적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고. 그 고기 잡는 거 그거보다도 사람 낚는 고기로 팔로미 피시오미,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주라 하지 않았더냐. 그 목적을 다시 되찾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거기 뒤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목적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작은 목적들이 많지만은 최고의 목적은 뭐냐?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포항의 어떤 분은 이 복음을 듣고 회사 일주일 휴직을 내놔놓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했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죽음에 두려우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경축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눈치가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보고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나오지도 않고 두려웠어요. 그럴 때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게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이게 두 번이라는 말씀이죠. 그 뒤에 또 2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겁에 졸려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길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평강과 기쁨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족을 나라는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뭐죠? 읽어보죠. 시작.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해 놓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주님이 맥없이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말이죠. 맥이 빠져가지고 어깨가 촉 처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말이죠. 슬픈 빛을 띠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동행해도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나를 가리켜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엠마 도상이 두 제자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맥없이 돌아왔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작은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대제사장의 그 하녀한테도 제대로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 비겁한 베드로. 그 하녀한테도 떳떳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베드로. 근데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배짱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대담한 사람이 됐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산헤드린,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성전의 어떤 경비병들, 로마의 당국자 앞에서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떳떳하게. 왜 그러느냐? 이젠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젠가 주님이 재림해서 나팔을 불 때 되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은 이 땅에 살 때만 맞추어진 몸이에요. 제가 늘 이게 하간 예배 드릴 때 한번 이야기를 하죠. 물고기는 물속에 맞도록 지느러미와 이 몸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고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하늘에 이게 나는 그게 딱 맞게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이 지구에 맞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가 혈과 육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 이는 당연히 이게 흙으로 들어가든지 화장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만 새로운 몸, 새로운 줄기와 새로운 나무, 새로운 꽃으로 부활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으로 우리가 썩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전조가 되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우통을 벗어 제치는 거예요. 사망아 쏠 때만 쏘아봐라.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복당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죽음인데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센 왕이 죽음이 호적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최고의 원수인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왕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을 우리가 이제는 비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말이죠.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3장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사람들 앞에 말을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겁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감옥에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막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 갑자기 전에는 하녀한테도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히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해 보라고. 너희 말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유, 유대 당국 저 사람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거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다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자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유추하거나 길타기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병자나 치매에 걸려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죽음과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말이죠,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시신이 그 신이 널브러져 가지고 누구 하나 그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소문이 도는 거예요. 밤마다 시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신이 밤이 되면 시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 옮길까 봐 누구 하나 시신 하나 근처에 가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보죠. 세 개의 그림. 원으로. 예. 동그라미 한번 보이세요? 안 나옵니까? 예. 뭐지 목사가 안 나온다 그러네. 우리가
우리가 그림을 제가 하면요, 이게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그 완전히 동그라미를 일치하는 게 이거 참 주보에 나오네. 참 주보에 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완전히 동그라미 일치되는 교 있지. 예. 일치되는 교. 일이 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나치의 독일의 나치. 여러분, 이 나치도 사실은요, 민주주의로 히틀러가 당선된 줄 압니까? 히틀러가 민주주의로 당선된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얼굴을 바뀐 거예요. 독재자로. 야금야금 모든 걸, 언론도 자기 마음대로, 법원도 자기 마음대로, 군대도 자기 마음대로,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나서 막 몰아친 거예요. 물론 그게 1차 세계대전에 어디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된 것도 있지만, 그래 유대 600만을 죽이는데 이 교회도 꼼짝 못한 거예요. 교회도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 이래가 좋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옳시다. 그런 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극우와 극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 극우가 바로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이게 극우, 극자, 공산주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한톡속이 돼가지고 막 제일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짝짝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완전히 그렇다고 대립하는 게 사상급권 대립하고, 이거는 두 가정이에요. 정교 분리랍시고 완전히 막 교회는 막 세상이 어쩌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냥 개인 구원 이것만 신경 쓰고, 또 한쪽은 또 사사건건 막 반대하고 대립하고 이런 경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데모한 적이 없어요.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데모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또 대립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어느 정도만 걸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권력은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는 게 건장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의 애국하고 대부분의 협조하되 잘못될 때만 선지자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간혹 가다가 해로 보면 저 여우 같은 놈이라는데, 여우 같은 놈. 리더십이 잘못될 때는 회칠한 모듬들아 그랬잖아요. 회칠한 모듬들아.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자들. 구약에 보면 아모스나 선지자들이요, 이게 왕들이 잘못하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어느 정도만 걸쳐 있는 관계. 예, 텐션 맞죠. 장로님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가 완전히 한톡속이 되면 이 잘못하면 잘못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무조건 사사건거 터집 잡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걸치 있어도 어느 정도. 모든 게 맞아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바른 소리를 하되 때로는 정중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이죠, 그 바벨론 왕이 막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을 적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줄지라도 설사 구해 주지 않는다 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지라도 교회는 정중하게 돼. 예의를 지킵니다. 예를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품이에요. 품입니다. 그 노할지라도 정중하게 품위 있게 무리에게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4.15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제활동 전반에 부동산, 소비, 실업, 경영, 세금, 복지, 문화, 국방, 외교, 정신건강, 우리 행복에 다 관련이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나라 빚이 지금요, 빚이 1인당 1,400만 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 빚이시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잘했다 생각하면 여권에 투표하면 되고, 지난 3년 동안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야당에 표를 찍으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만약 권력이 지나치게 의회나 언론에 견제 없이 전체주의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주주의, 권력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그 밤 무렵에 손님이 왔는데 이게 개가 짖질 않는 거예요. 그래 왜? 그걸 물었어요. 야, 너 개야 왜 안 짖냐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주인이 도둑질 하는데 어떻게 짖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감시해야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감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목사도 감시가고. 우리 장로님 나 감시 잘합니다. 매일 오거든 교회. 우리 목사님 뭐 하시나? 감시하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감시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다음에 계속되는 선거에도 지연, 이연,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바른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지라도 서로 원수가 되지 마시고, 에베소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한 주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오는 김병 목사님이, 그분은 앉으면 박근혜 까고 앉으면 이명박 까는 분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게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입도 뻥끗 하는 건데, 제가 그분하고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은 제가 동지입니다. 그럽니다. 그 지금 20몇 년간 지금 우정을 지속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지하는 정당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시너지, 사역의 시너지를 더 크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해야 시너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끼리 이게 맞아야 더 시너지가 크게 드러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플린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폭정을 일삼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한 기독교인이 찾아와 플린이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니며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유합니다. 기독교의 직언을 들은 플린이는 큰 화를 내며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이 총독이 그래?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을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군. 그렇다면 너의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총독 각하, 저희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 담대함에 당황한 플린이는 결국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으나 결국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부활절을 계기로 절망의 프레임을 버리고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프레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경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19 이하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일자로 쭉, 안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앞으로 푹 꺼지게 해서 그러니까 푹 꺼질 정도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부활절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게 V자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이런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음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채워집었네 고점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아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옛날에 대공황 이후로 가장 힘들 것이라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푹 꺼지면 되겠습니까? 변곡점으로 올라가야지.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렇게 변곡점에 대해서 V자 모형으로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교회도 선교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번에 또 총선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모두가 코로나19가 또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끝날 수 있도록 교회도 위축되지 말고 또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경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목적이 없던서 목적이 되고 또한 아버지여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정치계, 아버지의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외교계 모든 방면에 힘들어하고 아버지의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나라를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V자 모양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열방교회도 선교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위축되지 않고 아버지의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러가 제물로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11조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특별히 부활절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물된 동상 같은 복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헌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헌금 드린 성도님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절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하시고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열매가 되고 유익한 형체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하고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날마다 잔치하고 경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개혁적인 삶,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과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옵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과 지혜를 내어 이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주와 생명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축할 수 있는 잔치할 수 있는 소심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